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이 동그라미만 계속 돌아갈 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로딩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죄와 세상의 시스템이었던 이 애굽에서 과감하게 로그아웃을 하자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자, 이제 로그아웃 했으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새 창이 뜨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화면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클릭은 했는데 내 인생의 화면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과 광야만이 펼쳐질 뿐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간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까? 전환관리 분야의 대가인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책 변화의 기술에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 단계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끝내기입니다. 익숙한 방식이나 환경을 놓아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끝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이 로그아웃, 출애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은 끝났지만 새로운 방식은 아직 정착되기 전에 과도기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지스는 이 시간이 그냥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창조적인 잠복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로딩의 기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단계. 즉, 이 출애굽을 말한 뭘까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중간지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아직 가나안의 주인도 아닌 굉장히 모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한 아주 치열한 업데이트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C.S. 루이스도 그 영적 의미를 간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시길 원하기 때문에 손을 놓으신다. 우리의 사명이, 이 우리라는 건 마귀죠. 마귀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때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우주를 둘러보면서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묵묵히 순종할 때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척박한 중간지대,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냥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걷는 자녀로 키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흔적조차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손을 잠깐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들을 걷게 될까요? 오늘 이 광야의 여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이게 문자로만 들어가면 좀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좀 광야의 여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애굽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정 아마 지도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처음으로 도달했던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신 물이 너무나도 써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려낸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신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식량이 똑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려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르로 시작해서 딤으로 끝나는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기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는요, 물이 또 떨어지게 돼서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방 민족인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목적지인 여러분 10계명을 받았던 장소,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과정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던져낸 과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노예였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신, 어떻게 보면 필수 커리큘럼과 같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좀 자세하게 한 과정 한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수루 강야입니다. 기대가 배신당할 때 십자가를 던져라. 홍해의 기적,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컸을까요? 그런데요, 3일이 채 지나지 않게 성경이 냉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3일입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3일입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이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태양볕 아래서 3일을 걸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쯤 저 멀리 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야 이제는 살았다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퍼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23절 보실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 겪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여정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배신감과 그 분노는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시절에 사실 수많은 마라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대학에만 합격하면,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 인생의 로딩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달려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대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이랑만 결혼을 하면 내 외로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끝났다면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뭐예요? 막상 만나보니까 쓴맛이 너무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죠. 오늘 모세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쓴물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단물을 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따지게 되는데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던져서 그 물에 빠뜨려라 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자들은요,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극적으로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상황과 환경, 모든 우리가 접하는 그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십자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단물이 될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뭐예요? 치료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요, 어려울 때도 아니요, 평상시에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돈인가요? 여러분들의 실력인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매 순간 뭐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놓칩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또 회사에 갈 것인데, 여러분 그 삶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며 살아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 여호와 라파, 네가 너의 문제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데,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던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라파의 기적들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큰 기적을 원해요. 로또 1등 당첨되기, 코인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상승하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은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광야라고 가게 되는데, 바로 불안이라는 노예 근성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이 마라를 지나서 더 남쪽의 황량한 신광야로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번엔 좀 더 큰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데, 바로 그들이 가져왔던 이 도시락 식량이 완전히 바닥 나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에서 큰 원망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1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과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근데 여러분 좀 팩트를 챙겨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 그들이 애굽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거든요.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로 살았고요. 겨우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그냥 그날 그 배를 채웠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탈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장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배가 고프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이 기억을 왜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밥을 줬기 때문에 자유보다 밥을 원하고 도전보다 안주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피곤한 게 너무 많아.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그냥 세상의 법도 조금 어기고 눈치도 좀 봐가면서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예 근성을 치유하게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만나의 훈련의 핵심은요 메뉴가 아닙니다. 메뉴는 좀 더 맛있는 걸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1년치 식량을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날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왜요?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날 둘째 날에 이 만나가 내리니까 어떤 걱정이 들까요? 야 이거 다음 날에는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양식을 1일치가 아니라 2일치 3일치를 쟁여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쟁여놓았던 것들이 다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안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잠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비축이라는 용어가요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많은지 몰라요. 통장 잔고가요 쌓여야 되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요 가득해야 안심이 됩니다. 쌓인 것이 없으면요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이 통장에 100만 원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쓰지 않아도 1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게 내 평안과 내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너의 생명은 쌓아둔 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을 썩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지도 않을 걱정 때문에요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너무 먼 미래 여러분 집 50억짜리 지금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길 바랍니다. 네, 사셔야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게 눌려 있어가지고 오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팽개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50억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오히려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만나를 구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50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런 일 있으면 저 한 1억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하루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의
깨어진 반석, 터진 웅덩이를 버려라 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달라요. 백성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재판장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에요. 17장 3절 7절 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반역을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라고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6절에 보실까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맞죠. 심판의 자리에서 그 막대기를 맞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표하시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그 피고석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신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내리친 것은요, 돌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심판의 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맞으셨고 그분의 몸이 쪼개지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스펙이라는 웅덩이? 연애라는 웅덩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웅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강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갈증이 날 때 스마트폰 켜지 마시고요. 얼마나 도파민 터지는 것이 많습니까? 그냥 한번 스크롤 내리기만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요. 게임도 적당히 하시고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텅 비어버린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실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기도실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데요.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친구도 1년에 한 2-5번은 만나야 이게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계신 하나님을 1년에 한 몇 번이나 찾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실이 굉장히 텅텅텅텅 비어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여러분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딴 거 없어요. 큐티가 100% 방법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반도 있잖아요. 오늘 약간 홍보하는 느낌인데, 제자반도 옛날에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내용을 아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계속 갱신이 돼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갱신할 수가 없어요.
저라는 인간을 통해서 계속 찔림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년에도 독서 모임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신앙 도서. 네.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그리고 수련회. 네. 다 오실 거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조시는 건가요? 네. 수련회만큼 또 은혜 받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볼까요? 르비딤에서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목이 뭐예요? 혼자 싸우며 죽는다. 기도의 손을 올리라. 이 내부의 목마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자마자 이게 이제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진짜 너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요 굉장히 비열한 족속인 게요 좀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싸우면 좋은데 이 행군 맨 뒤에서 지치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막 치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가 뭘 하냐면요 9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뭐예요? 모세가 전장 뒤편으로 숨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좀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데요.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뭐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한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산 아래에 여호수아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팔이 아파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요 좌우에 그 팔을 해가 지도록 떠받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실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그럼 많은 청년들이요 신앙인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좀 힘들긴 하지만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요 아말렉 앞에서 무장 행위를 하는 완전히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번아웃이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 내 떨리는 팔을 붙들어줄 여러분 옆에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요 전쟁의 전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살고 함께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수련회 때 이제 가시면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멍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멍 때리시는 분 멍만 때리지 마시고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나같이 멍 때리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기도에 좀 분량이 좀 많지 않. 그러면 그 사람도 기도 안 되는 사람 보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시나 봐요. 예. 이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의 샘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셀에 있는 사람들, 옆 사람들에게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있어. 내 팔 좀 거들어줘.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곳에 승리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곳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그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제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슈퍼스타는 없다, 킹덤 빌더가 되라 했는데, 마지막 정거장은요, 이 전쟁터가 아니라 모세의 텐트 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헤어졌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인이 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아침부터 혼자서 밤까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민원을 혼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는 여러분 거의 탈진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걸 보더니 이드로가,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너 죽겠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 17절 18절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인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뭐래요?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모세, 너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나눠라. 100부장으로 나누고 1000부장으로 나눠서 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합지졸이었던 무리가 완전히 이제 조직된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살아가는 때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슈퍼맨 콤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직성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경험이 많으시면 알지만 내가 빠진다고 이게 안 돌아가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20대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나보다 잘하는 놈 보면 짜증이 나고. 반대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지도자에게, 이 지도자들도 사실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리더들도 있을 것이고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에게 참 실망할 때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과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나랑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제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갈지 알고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게 단점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겐 장점일 수 있잖아요. 서로 메워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셀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셀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지 마시기 바래요. 셀장님들이 다 이끄는 게 셀장이 아니거든요. 셀장님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셀장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구나. 내가 보완해드려야지. 하다못해 우리 셀장님들 간식도 사오고 이러잖아요.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사야겠다. 오늘 내가 과자 한번 사야겠다. 욕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믿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짐을 지어서 나누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실력이고 진짜 성숙입니다. 나 하나 잘냈다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팀 호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팀 호이트의 아들이 있는데, 이 릭 호이트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그림 보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을 감아서 전신마비로 태어나게 된 사람입니다. 아들이 그래요.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데, 한날은 아버지께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빠, 저 달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요,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이요, 마라톤을 무려 64번을 완주를 했고요,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를 6번이나 완주했다고 해요. 수영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어가지고 헤엄쳤고요, 자전거를 탈 때는 특수 의자 자전거 위에 앉혀가지고 페달을 밟았고요, 마라톤을 할 때는 휠체어에 밀면서 지금과 같이 밀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 아들 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달릴 때면 난생 처음 내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은 아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철인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잘한 거예요? 이 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저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몸을 맡기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물살을 가르고 페달을 밟고 심장이 터질 듯하게 달린 것은 온전히 이 아버지의 몫이었죠. 아들이 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업고 밀고 끌고 갔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내 발로 걷고 내 이를 악물면서 버티며 이 로딩의 시간을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내가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밀어줬다. 네가 숨막혀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뛰었다. 너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등에 업혀서 너가 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인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걸음 갈 수 없는 우리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등에 업고 기적처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로딩이 떠 있습니까? 멈춘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이 로딩의 점이 계속 점점점 가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누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겪는 광야가 나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시간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